찬송가 412장, 구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혀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차한 평화를 누리겠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실로 겉보기에는 어떤 크리스천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그는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들로 가리워지고 그가 가지고 있지 않던 능력을 성령님의 나타남을 통하여 은사를 받음으로 능력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거나 그가 부족한 자에서 존재론적으로 더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온전케 되어져 감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가 정반대로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을 등질 때에 주님과 멀어질 때에 그는 잡았노라 보았노라 라고 느꼈던 또한 체험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그는 겸손한 자였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며 교만해졌으며 자기의 뜻,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 신자들은 가지다. 그리고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면 가지의 탁월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에 맞게 물을 공급했고 양분을 공급해 주었고 또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가능했지.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유능하고 스스로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학식, 재산, 지위, 지혜, 유능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성경에 없는 스스로 생각하는 확신을 믿음으로 빙자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을 제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이 가진 지혜 같은 것을 주시고 저 세상 사람이 가진 재능 같은 걸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탁월한 축구 선수입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하고 조기 축구도 하고 나아가 프로 축구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구를 좋아하며 축구로 먹고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 같은 능력, 재능, 실력을 받을 수 있느냐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비종도라고 합시다. 그럼 비종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음악적 재능이 A가 된다. A가 된다. 아니면 S 클래스가 된다. 그렇게 믿고 바라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해, 그러한 원함, 갈망, 욕망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젊은 친구들이 경험하기에 자신의 외모가 평균이다. 그러나 평균 이상이 되고 싶어. 키가 평범한데 굉장히 멋진 키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8등신, 심지어 9등신 그러한 늘씬하고 멋진 몸매, 멋진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할 때에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 해도 원판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성형수술의 부작용들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가 된 세대에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자신의 평범하거나 부족한 외모 때문에 탄식하는 거지요. 왜? 외모 가지고 하나님께 제게 탁월한 외모를 주십시오 해서 응답받지 못할 줄을 아니까 원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과거의 세대보다 외모를 정말 강렬히 더 편집적으로 더 좋은 외모를 원하고 갈망하는 세대가 되니까 더 많은 실망들이 많은 젊은 세대에는 있고 더 나아가 젊은 세대 가운데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더라. 하나님께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고 더 나은 외모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시죠? 안 주시죠? 부모는 어쨌든 부모의 유전을 통하여 자녀들이 받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다이어트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뭐 헬스장도 다니고 그런다면 그나마 원판을 더 좋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서 탁월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우물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우물 밖에 나가면 자신들의 외모가 너무 볼품없고 자신들이 가진 재능이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욕망은 큰데 그러나 충족되지 않는 그 큰 괴리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군요.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제가 IQ가 80인데 기도하면 150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그러잖아요. 물론 많은 부모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심지어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 같은 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러면 너의 부족한 지능이 탁월해지는 거야. 너의 부족한 이해력, 암기력, 통찰력, 명철, 총명, 지혜가 탁월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고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가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녀들은 훨씬 더 비참해지게 되고 훨씬 더 빨리 주님을 등지게 됩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니까. 결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부모나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 거짓말을 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은 그것이 성경이겠거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왜? 성경이 거짓말이잖아. 성경이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인데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그래서 잘못된 신앙 교육을 많은 경우 목회자들과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너 재능이 부족하잖아. 기도해. 그러면
재능을 주셔. 지혜가 부족하잖아. 기도에 지혜를 주실 거야. 어떠한 관념에서입니까? 세상 사람의 관념에서요.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은 더 평탄하고 평안하고 더 잘 나가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지능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재능을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증거했는가?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계속 이어서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때에 우리가 그 영역들의 주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약한 것들이 있는 영역을 내 땅, 내 영토로 만들어서 내가 그 영역들에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된 삶을 살 것이냐. 물론 우리가 나이가 한 5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약한 것들을 가지고 50살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도 겉보기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죠. 그런 자리가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가운데 들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울 속에 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한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것,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것,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많은 것,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 뭐 등등등 각 사람마다 약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조금의 어떤 긍정적인 게 있으면 과장하고 뻥을 치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포장하여 말하는 것들도 있고 각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부부들의 삶에 대하여 보고 듣고 상담을 받아왔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부부는요, 남편은 성적인 욕망이 강한데 아내는 성적인 욕망이 약해요. 약해.
그 다음에 남편은 잠자리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아내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남편도 약한 것들, 아내도 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아라. 또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말고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그 말씀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려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는 성적인 욕망이 약해요. 그러나 남편이 성적인 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을 자기가 따라주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명확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약한 것들이 정말 많은 상황과 일들마다 드러나지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환경을 기도를 통하여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남편이 잠자리 요구를 하는데 아내인 내가 그것이 싫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성적인 욕망을 약해지게 해주시거나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그날 잠자리 요구를 하는데 내가 힘들고 원치 않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들에 직면하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편해지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마치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로 받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너무나 탁월한 생각을 해요. 글을 쓴다 그럴 때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 말고 육체를 따라서 타고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능이 높아요. 명철, 총명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다윗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의 모사 모략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 그래요. 아히도벨은 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탁월한 육신을 따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백하고 탁월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탁월한 모사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하면 다윗 왕은 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했다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벗인 후세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려고 합니다. 후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지혜나 모략이 아이도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작아요. 아이도벨이 소위 한국으로 할 때 서울대 수석이다. 그러면 후세는 인서울대학교의 수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급이 틀려요.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물론 결과적으로 후세의 모략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겼고,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의 모략의 탁월성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동기 전도사님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명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서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었는데, 이 120명의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 설교의 언변이 정말 탁월한 전도사님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그 3명의 전도사님들의 그 언변, 설교의 그 지혜, 설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 탁월함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훨씬 일찍 설교 은사나 또한 말씀의 지혜를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설교자가 성령의 은사로 설교한다 그러면 동료이기 때문에 이 분별 가운데서 저분이 설교 은사를 받으신 분이구나 라고 압니다. 그러나 정말 120명 가운데 탁월한 그 3분이 설교할 때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그 3분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너무나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 3분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듣겠구나. 저런 3분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기가 쉽겠구나. 그 언변 자체가 틀립니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고 너무나 듣기 좋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평이하게 설교한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평이하게 설교하는데도 다른 것이, 탁월성이 너무 달라요. 마치 같은 노래를 그 노래의 가수가 부르는 것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부르는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가사도 같은 노래의 가사고 곡조도 같은 노래의 곡조인데 그 전문 가수하고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주 대단하고 특별하게 현혹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흡입력이라는 게 틀려요. 들을 때 너무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언변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언변이 없어요. 말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논리가 없고 말 재주가 없으니까 강압적으로. 제 어릴 때 동네에서 동생들과 함께 놀 때에도 강압적으로. 친구들하고 놀 때도 강압적으로. 학교에 가서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논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설득시키기도 못해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템포를 맞추지를 못해요. 말을 어디서 끼어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 5명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오랫동안 경험해서 압니다. 그 발걸음을 맞추지를 못해요. 발걸음을. 5명이 걸어가면 발걸음을 맞춰가지고 같은 리듬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반보가 자꾸 뒤쳐져요. 그 걸음도 잘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나도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떤 말로 끼어들지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발표해 본 것도 기껏해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중에 그것도 친구들 앞에 일어나서 벌벌벌 떨면서 건의사항 한번 한 것이 학생 생활하면서 그래도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말한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언변이 없고 또한 미련하여서 그 기억력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해를 쓰고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 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친구들이 성경 구절 암송할 때에 5번이면 암송할 것을 저는 100번을 해야지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 뒤에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기억났다가 이틀 뒤면 또 까먹어요. 기억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것들이죠. 제가 믿음이 좋아지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제가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기억력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 그러나 단지 부족한 기억력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좀 하시거나 제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 대다수는 제가 기억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동의를 못 하셔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밀하게 과거의 사건과 일들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기억력이 적다니 이해를 못 하셔요. 근데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고 설교 가운데 그것을 말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로 그런 것입니다.
제 기억력과 제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와가지고 그 성령님의 은사가 작용하는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따라 과거에 제가 잊어버리고 제 지능이나 제 기억력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설교하거나 때로 상담하거나 할 때에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잊혀진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설명하거나 어떠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 부족한 기억력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저의 약한 것들이죠. 그 약한 것들 가운데 그대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역들은 내 땅, 내 영토로 남고 그 영역들에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그 약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잡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조차도 잊어먹었어요. 계속 잊어먹었어요. 오후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아차차 시간이 늦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어겼구나. 어떻게 사죄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지혜냐 그러면 제게 메모하라 그러셨어요. 메모하라고. 메모하라고. 그 전에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것을 반복하고 애워두려고 애를 썼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혜를 구할 때에 메모하라 그래요. 메모하라고. 적어놓으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작은 수첩을 마련해서 작은 수첩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볼펜하고 수첩하고. 그리고 수첩을 때론 놔둔 날은 A4지 같은 걸 접어요. 그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항상 볼펜과 같이 넣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어놔요. 적어놔. 제 메모장에 계속 적어놔요. 메모장을 펼치면 되잖아요. 펼쳐요. 펼쳐. 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항상 제 손바닥을 검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메모장을 잘 쓰기가 어려울 때는 제가 볼펜으로 항상 이 손바닥에 적어 놓거든요. 손바닥에. 물론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을 때도 있고 해야 될 것, 뭐 기억해야 될 것, 메모장에 옮기기 전까지 급하게 뭔가를 쓸 때는 손바닥에 써 놓거든요. 그러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에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대화하잖아요. 제 손바닥에 항상 뭔가가 써져 있는 걸 발견하니까 오늘은 뭐가 써져 있냐 좀 보자. 그리고 제 손바닥부터 펴가지고 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메모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메모하는 습관들을 계속 가졌어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들. 다음에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어떤 열망이 생겼냐 그러면 당시에는 목회의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고 어느 때 대학교에서 교육학 강의를 듣는데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1989년도인데 제가 상담에 대한 막 열망들이 생겼어요. 열망들이. 근데 저는 언변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화할지, 이야기할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곤핍한 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었던 거구나. 선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언변, 학자들의 지혜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학자들의 혀 때문에 그렇구나.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러한 학자들의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가 받은 것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기도하자. 나도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학자들의 귀를 달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한 2년 이상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학자들의 혀,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을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구해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제게 상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상담 공부를 했지요. 상담 공부. 때로는 심리학 책을 읽고 중독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고 우울증을 어떻게 상담하고 하는 등등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제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와 은사 그럴 때에 은혜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그 은혜 안에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 그럽니다. 은사는 카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뜻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 뜻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은혜로 인하여 선물인 은사들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봅니다. 주님의 사도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갈릴리 사람으로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권력자들이 주의 종들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고 천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유능함과 능력을 가져도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유능함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애언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세상의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병 고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 가운데서 다수는 세상의 약한 자들 가운데, 세상의 미련한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었죠. 물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냐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하다가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 가셔서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왜 그러한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과신과 자기 자랑 가운데 빠져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노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노년인데 또한 목회를 수십 년을 하시면서 목회를 마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는 목회가 지지부진해서 목회하는 교회의 가정수가 몇 가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엎드렸어요. 사생결단 하는 가운데 엎드렸는데 40일이 끝났을 때 놀랍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덧입힘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여기저기 부흥회를 여는 교회들에서
그분을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기도원들에서도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한 1년여 이렇게 지나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노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노회에서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집회 때 누가 치유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물론 그러면서 그분의 한풀이인지는 몰라도 치유된 다음에 돈을 좀 따로 좀 챙기고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치유된 다음에 돈을 1,500만 원을 나한테 내놨다. 누가 치유된 다음에 나는 이번에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하셔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때부터 그 은사들이 약해져 가고 거두어져 가고 나아가서 그분이 미혹을 당해서 그가 일고 왔던 모든 것을 중국의 어떤 장로라는 사람에게 다 사기당해서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다 빈털터리가 되고야 말았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었건만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나타남, 그래, 나타남.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다 그래도 그 은사들의 발현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지 우리가 스스로 발현하고 만들어내는 소유권이 성령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전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착각도 하고 아니면 성령님의 은사들은 은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사랑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사들이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이 된 양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받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셨다. 나를 인을 치셨기 때문에 주셨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극소수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는 그런 가운데 사망의 길, 미혹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재능을 가졌든 지혜를 가졌든 좋은 집안, 가문, 재산을 가졌든지 간에 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으로 한다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대기업을 일구었다 그래도, 아무리 투자를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노벨상을 받고 그래서 명예와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들이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되고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일어난 자들인 우리를 택하셨어, 가난한 자들인 우리를 택하셨어, 지혜 없는 우리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세상의 유능한 자들보다 더 유능하게 해 주실 거야. 더 지혜롭게 해 주실 거야. 더 탁월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런 방식으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애언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애언은사로 돈벌이에 쓰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아가서 애언은사를 받아서 애언하는 사람인 자기가 원할 때 애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언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애언을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그는 어리석고 파멸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인 것이지 은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애언하게 하실 때에 애언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애언의 은사의 통로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애언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가 죽을 때까지 너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언하고 살아가. 또한 그 애언을 통하여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세상 영광도 얻어라. 그러라고 주시는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방언 은사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애언하고 싶으면 할 수 있냐? 그건 못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싶다. 그럴 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할 때에, 또한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고침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보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든 애언 은사든 그러면은 상식만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의 은사들을 내 욕망대로 쓸 수 없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 은사는 하고자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 은사를 해도 풍성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이. 왜 그러냐 그러면 방언을 하고 싶으면 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방언 은사를 받았어. 그럼 내 것이야. 나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자기 땅, 자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방언 은사라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도 진실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빌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사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방언을 부지런히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빠져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대부분 긴 시간이 흘러가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 영토 자신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혼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주님의 도우심 안 구해도 방언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똑같고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할 때 주님 의지 안 합니다. 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5년 하고 10년 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내가 방언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떨 때는 어찌 뭔가가 맞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충만해지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새 힘을 받은 경험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영적 원리, 영적인 메커니즘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버린 일들이 대반인 것이에요. 왜 그때는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로웠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강렬했지. 근데 왜 보통 때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밋밋하고 답답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없는가?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니까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작동이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방언 기도,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할 때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한 달 30일을 하든지 1년 365일을 하든지 열매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많은 경우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찾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방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잘못된 길로 역사적으로 걸어왔어요. 저도 과거에 때때로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만은 몇 달이 안 되어서
많은 것이 어그러졌어요. 많은 것이.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애언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그리고 애언의 은사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양 생각해서 겸비함보다 자고함으로 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내게 와서 머리를 디밀고 애언을 받아보시오. 나는 탁월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는 심각한 교만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는 젊은 친구들이 적습니다만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소위 한국 나이로 20살 되는 친구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신학교에 20살 돼서 철 모르는 아이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주의 종이다 하는 심각한 교만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자주 보았어요. 자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서로들 호칭이 전도사님 해줍니다. 그러니까 20살, 만으로 18살. 그런데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일로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교만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림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희소하게 보이는, 특별하게 보이는, 드물게 보이는 성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기보다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가운데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며 교만해져 버리는 일이 참 많더라. 제가 95년에 설교은사를 받았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은사의 메커니즘은 꽤 복잡합니다. 꽤 복잡해요. 자동적으로 설교만 하면 설교은사가 작동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설교은사를 받은 다음에 9년 뒤에지요. 2004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때때로 목회자들은 신방을 다니잖아요. 또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또 특별히 병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매주에 한 번씩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제가 신방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은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 그것을 3년 동안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이상해요. 수요일 밤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 설교은사가 나타나요. 이미 수요일 밤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제게 지혜를 주셔요. 어떤 걸 가지고 설교할지.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주신 걸 따라서 설교를 하면 말이 술술술 나와요. 금요일 밤 철야 예배 하기 전에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금요일 밤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전한 말씀이 나와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설교해요. 주로 설교하기 전에 그 전날이든 혹은 뭐 일주일 전이든 말씀에 대해 영감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놔요. 메모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이 메모한 말씀을 가지고는 언제 설교할까? 이건 언제 설교하지? 그런 가운데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설교 때마다 설교를 해와요. 주일 예배도 문제가 없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도 문제가 없는데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 각 가정,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서 설교하는 시간,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설교도 30분 안에서, 30분도 너무 길죠. 근데 3년 동안 일주일에도 여러 가정들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왜 도대체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은사가 작용을 안 하는가? 아예 설교 은사를 거둬 가셨으면 주일날이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든 다 설교 은사가 사라져 가지고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다른 교회의 공예배 때는 설교 은사가 작동하는데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계속 고통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신방 가서 제 지혜로, 제 머리로. 신방 가서 설교할 때는 제 영토를 삼았거든요. 제 영토를 삼았어요. 신방 가서의 설교의 원리, 또한 제게 주님께서 어떻게 설교하라, 그런 원리는 전혀 달랐었어요. 말하자면 교회의 공예배 때는 대부분 즉흥설교는 하지 않고, 또한 즉흥설교를 주시는 경우도 5번에 한 번이나 10번에 한 번이나 그렇게 드물게. 나머지는 그 전에 말씀에 대한 영감을 다 주셨어요. 근데 실상은 신방 가서 설교할 때는 영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영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영감을 안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에 설교 은사로 설교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니까 일반 설교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미리 설교 원고를 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 가서 설교하는 스타일을 가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설교하려면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신방 설교할 때 영감을 주시든지. 근데 그 전에 영감을 전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그 다음에 설교하려는데 즉흥적으로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쥐어짜고 만들어내고 어거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년을. 그런 가운데 이제 3년이 지났을 때에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지혜를 구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구했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방 가서 설교 주실 때까지 설교를 안 하면 되었던 거예요. 안 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면 되었던 거예요. 기다리면.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설교를 주실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 설교를 주시면 찬양을 빨리 끝내고 설교해요. 그러나 찬양을 해요? 설교를 안 주셔요? 그러면 찬양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 설교를 안 주셔요? 더 많이 해요. 그래도 안 주셔요? 그러면 찬양을 끝내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합심 기도를 해요. 합심 기도를. 대부분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주시거든요. 근데 합심 기도를 10분을 해요? 설교를 안 주셔요? 20분을 해요. 안 주셔요? 30분을 해요.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신방을 갔어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1시간 안에 끝내고 어느 가정에 가고 어느 일을 하고. 그렇게 제가 정해놓은 저의 시간표 따라서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설교를 주시고 설교를 하는 그 시간이나 타임표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것.
그리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하며 합심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 은사가 다시 신방 예배 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받으면 되니까, 받으면. 보통 주일 설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설교처럼 말씀이 영감을 받으면 되니까. 이 영감을 기다리면 됐던 문제인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딱 어느 가정에 가서 찬송가 한 곡, 두 곡 부르고 기도 짧게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니까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 안 주시니까 설교를 어거지로 했던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나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 주실 때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도 말씀 안 주시면 합심 기도를 5분, 10분, 20분, 30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근데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때는 한 30분을 합심 기도를 했어요. 30분 만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찬양을 30분을 해요. 30분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맡기고 나니까 합심기도 어느 가정에서는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1절을 부르는데 말씀이 와요. 그러면 찬양도 빨리 끝내고 합심기도도 빨리 끝내고 바로 설교해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심기도를 길게 해요. 길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주셔가지고 설교하니까 이제 신방 가서도 설교가 1시간씩 되는 거예요. 1시간씩. 사실은 알고 나면 너무 쉽고 뻔한 건데 무지하니까 제 힘으로 제가 주인 되어가지고 신방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은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즉흥 설교의 비율을 성령님께서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번을 설교하면 즉흥 설교를 1번 정도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9번은 설교를 미리 주시는데 1번은 설교를 안 주셔요. 안 주시는데 공적 예배에서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 가서는 공적 예배가 아니니까 설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요일 밤 예배 때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설교를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이제 두 가지, 크게 제게는 두 가지 방향이 생기더라고. 하나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합심 기도를 이제 찬양 끝나고 합심 기도를 설교 전에 길게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어떨 때는 안 주셨는데도 일어나 설교해야 되도록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두 가지. 그래서 말씀 안 주셨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그때야 말씀이 오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야. 빈번하게. 그걸 즉흥 설교라 그래요. 맡기지 않으면. 입술을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데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령 은사로 설교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설교를 해나가지만 그 제 동기 120명의 전도사님들, 지금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지만 당시에 120명의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 탁월한 언변을 가진 3명에게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쳐. 이게 저도 동기 전도사님들 가운데 저도 제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손 전도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 성령의 은사로 설교를 막 감동받아서 하는데도 120명 가운데 그래도 10등 안에는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천적인 것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은사를 받아가지고 딱 설교할 때 되면 그 언변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넘어갈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은사 아니고
선천적인 그 언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그 언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이 뭔지를 알겠구나. 소위 그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다 전설들이 많고 설화 지어낸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정말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의 지혜가 뭔지를 알겠구나. 물론 120명 가운데 그 탁월한 언변을 가진 3명의 전도사님, 120명이니까 3명 그러지만은 1000명 중에서라면 거기에서 3명이다 하면 얼마나 더 탁월하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듣는데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마음이 흡입력이 있어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미혹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탁월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하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진리에 있어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돈과 명예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재능을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나게 되어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요.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가 되셨다. 구원 얻는 지혜, 구원의 지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들도 아니고 거룩한 자들도 아니고 구원 얻는 지혜를 가진 자들도 아니지요. 우리를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지요. 물론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자랑할 때도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나아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어느 때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걸 발견합니다. 상당한 경우는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하고 꽤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들은 상당한 경우에 자동적인 것처럼 작용합니다. 작용해요.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때마다 우리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때마다 엎드린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 같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야, 이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체험되어지죠. 물론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 은사들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약한 것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들, 주님 의지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짐을 쉽게 하고 가볍게 해주시려고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보아요.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엎드리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러하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약한 자리에서 또한 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드러날 때에 과연 어리석은 저희가 어찌해야 될런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사오매 저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은혜 속에 저희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을 때에 저희가 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실로 저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